사도시대 이후를 통틀어 전 세계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 영국의 조지 휘트필드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도 휘트필드의 설교를 보면 나는 그동안 진정으로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간이라는 설교학자는 역사상 휘트필드만큼 위대한 설교자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트필드는 2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그의 웅변력은 당대 최고로 인정받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경건과 영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1시간을 보냈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것은 한국 교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새벽 기도가 없고 또 우리나라처럼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없고 단지 주일에만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하루에 9시간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달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특출났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휘트필드는 자신의 삶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휘트필드가 설교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18세기 당시 상황에서는 경이적인 기록이었는데 왜냐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일어났고 이때 인구가 크게 늘어서 18세기에 영국의 인구는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트필드의 이 같은 엄청난 군중 동원은 당시 다른 성직자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영국 교회는 그를 강당에서 추방했고 그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히트필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들판이나 산 혹은 야외 공공시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영국 교회의 벽을 넘어서 5개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739년 4월 29일 그가 한 들판에서 설교했을 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운집했다고 그의 일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휘트필드는 주당 60시간씩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일정 가운데서도 설교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욱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그는 여기서 오는 유혹을 놓고 자신을 기도로 채찍질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일생을 기도하고 설교하는 데 바쳤던 그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1770년 9월 29일 토요일 저녁 그는 생애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당시 그의 건강은 도저히 설교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설교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은 이날의 설교가 휘트필드 인생의 모든 설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마친 후에 자신이 가야 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비되어 있는 안식으로 갑니다. 곧 저는 시간도 나이도 고통도 슬픔도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육신은 쇠했지만 제 영혼은 영원히 거기서 거할 것입니다. 제가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죽습니다. 휘트필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애를 모두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룬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부흥의 원인은 그의 탁월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당시 나태와 게으름,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영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영국을 넘어 미국에까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히트필드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 고백하면서 그분의 자비로우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소원에 동의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참된 기도를 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고 그것은 죽은 신앙이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 기도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사랑을 감사히 인정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대유리 문답에서는 기도의 개념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죄인인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탄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받는 수단까지 예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 사랑으로 기도를 통해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권력, 명예를 구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글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각종 이단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비참했던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어떤 일의 결과가 좋기를 바랄 때 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 담대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고 최선의 결과이며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기도할 때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몇 년 전에 큰 돈을 사기당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렵게 모은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돈을 꼭 돌려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저는 크게 실망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청년부여서 같은 조회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방언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몇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러다 어느 날 배우자 기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신앙을 가진 예쁜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돈보다 더 큰 선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위해 중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나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과 사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기도의 내용 중에서 형제를 위해 행하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제가 범죄함을 행했을 때 그의 제사함을 위해 기도하면 이를 통해 형제가 구원함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증거를 거부하고 배교하면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위해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 꼭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성 모독을 하고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이단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이단들을 위해 꼭 중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83문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관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또한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에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절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처럼 우리가 저지르는 불의는 모두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작은 죄라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르는 죄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또 교회보다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기도할 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중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고3 친구들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중보할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욕심이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나의 소원이 정말 같은 것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